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감명을 얻었네 주의 제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청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지옥함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죽을 내내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1절 읽고 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가졌던 그 믿음,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날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빼앗긴 마음,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질서를 되찾고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두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진정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교회를 주시고 복음을 주실 때 그때 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국교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처음 받은 그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하나님 선교 동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모든 이 우상의 세력들, 하나님 악한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화적인 배경과 종교와 전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모든 우상의 진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그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는 흘렀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대의 모든 이 악한 전통과 악한 이 세력을 이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적으로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작정하여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이러한 여름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시들하여진 하나님 모든 이 믿음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처음 믿음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인생의 위기 때마다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죽게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 가운데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관심과 초점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련을 앞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소원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곤하며 지치며 눌려있는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나그네에게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후에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어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 다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의 믿음과 기대대로 되면 좋겠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믿음이 꼭 잘못되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대가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원수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수록 우리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믿음 좋기를 원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이 다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방해도 많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또 오히려 내 자신이 말씀을 듣고서는 더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는데 한 주간 돌이켜보면 오히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것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사건, 고난,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도 그는 원래 평범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어부의 인생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가 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으면, 이 정도 사람이라면 이제 믿음이 아주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 고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초대교회 놀라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런 베드로도 바로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더 강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나라는 망하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가들은 이 로마 시대를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큰 제국을 이뤄서 감히 로마에 오랫동안 대항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는 큰 고난이 또다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고 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무장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한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베드로 전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성도를 향해서 성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오늘 말씀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다는 이 말이 원래 성경 원어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나라를 잃고 이제 예루살렘 밖에 이방에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그때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내 고향, 내가 사는 이 고장, 또 조국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임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낯선 곳에 흩어져서 잠시 머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본도와 갈라디아, 비두니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그 당시에 하나하나가 도시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같은 큰 주에 해당이 되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다 지금 이 나오는 이 지역들은 지금의 터키의 동서남북에 다 해당되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큰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동서남북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바로 불러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그 시대, 로마 시대의 초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많은 신을 섬깁니다.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사함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을 실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 아주 괴상한 사람들로 그렇게 오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내가 사는 이 시대, 나의 이 시대의 유행, 문화, 사상을 거슬려서 살아가고자 하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있고 미움도 받고 박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자 하면 영적인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이 고난과 이 핍박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오히려 좋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의 신분이 세상 죄에 속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러한 믿음이 없으시다면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다시 나를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는 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합니다. 아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에게 대해서 좋아하고 좋은 말만 해줍니다. 과연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내가 과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바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고향을 떠나겠습니까? 무슨 집안이 파산한다든지 정말 문제가 있다든지 전쟁이 나는 것 외에는 조상 대대로 내가 살고 있는 그냥 그 땅에 살아갑니다. 왜 타국에 멀리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 가나안의 문화와 동화되지도 않고 평생 그는 이제 남은 인생을 외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낯선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전통,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나의 말씀의 법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또한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는 낯선 땅에서 그곳에 흡수되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나그네는 그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그곳에 있으면서 불편한 것을 참습니다. 고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은 곧 고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취하면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 전체에 보니까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 전체에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악한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생각과 감정적으로 실제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여기에 내가 안주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고난, 어려움, 불편함을 내가 자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없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게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만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네.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자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다 이해받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전도하고자 해도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믿음을 돕고 훈련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는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내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해 보니까 자녀라도 좋은 말만 해가지고는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로부터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말만 듣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분명한 어떤 갑질이 있어야 한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 고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무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서는 환영받고 인정받고 고난이 없기를 원한다면 이게 모순입니다. 좋은 믿음은 원하는데 고난은 원하지 않고 더 편하기를 원한다면 실제로는 반대로 갑니다. 좋은 믿음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믿음을 잃고 내 영혼이 잠들고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다시 살아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삶은 한마디로 십자가가 있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그네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실제 삶의 시작이 됩니까?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유과 먼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편한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맛있고 좋은 음식을 한 번, 두 번 계속 먹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입맛이 이제 고급이 됩니다. 옛날에 먹던 거 이제 어렸을 때 예전에 맛있게 먹었는데 좋은 거 먹고 나면 못 먹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좋은 물건 써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물건을 써보고 나면 그 이전에 썼던 다른 거 이제 못 씁니다. 더 좋은 물건을 찾게 됩니다. 항상 그것이 우리 마음이죠. 재밌고 좋은 것을 보고 나면 다음에는 더 자극적인 걸 봐야 됩니다. 정말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따릅니다. 웬만한 거 봐서는 시시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의 이 육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고 우리 안에는 이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 이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즐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를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점점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휩쓸려 가면 우리 안에 점점 더 육신의 세력이 강해지고 우리 안에 욕심이 더 강해져서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스물스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그냥 동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다 누리지 않고 다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굉장한 영성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신앙을 해보면 가진 것이 없는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도 조그마한 것 하나, 그냥 작은 것 한 가지 이거 포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냥 나에게 익숙한 습관 하나 이거 버리고 좀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 육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이것을 움켜쥐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강한 육신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대로 이 육신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이것을 거스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행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 육체의 소욕대로 다 끌려가지 않고 버리고 포기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있는 곳에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불편한 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떤 아웃도어, 야외에 나가서 뭔가 하는 거를 무슨 캠핑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워낙 도시적인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을 오히려 좀 좋아하는,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재밌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은 잠시 있다가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은 천국의 그냥 모조품입니다.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은 잠깐 맛보고 재미있으면 그냥 끝납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은 그 기쁨이 영원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있는 잠시 잠깐 이 불편하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역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여러 지역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이 아주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곳 중에 이 갑바도기아에 지금도 가면 거기에 국제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데렌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땅속 깊이 우물이 있어서 그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 도시가 얼마나 그 깊은지, 얼마나 큰지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어떤 사람들은 5만 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믿음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지하를 파서는 거기에 어둡고 컴컴한 지하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우물도 있고 환기구도 있고 대피소도 있고 공동 주방도 있고 거기에 신학교도 있고 거기에 묘지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죠. 거기서 세례도 주고 거기서 장례까지 치릅니다. 그들이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최소한의 삶만 사는 겁니다. 즐기기 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것에 그들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안락한 삶을 즐기는 것을 거부하고 그 좁고 좁은 지하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 세대에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 편안하게 신앙하기를 원했다면 복음이 지금까지 나에게 흘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서 또 그 지하 도시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갑바도기아에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괴레메라고 하는 바위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 괴레메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외딴 곳에 멀리 바위들이, 큰 바위들이 많은데 거기 다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구멍을 내고 거기에서 그것이 교회가 돼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에 숨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이런 모든 역사가 바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잠시 잠깐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그네의 삶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이 그냥 방황하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본향을 찾는 삶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본향, 그것을 준비하고 찾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잠시 있다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완전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지나갈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이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소유, 내가 무엇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오늘날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 자체에 있습니다. 물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목표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속한, 흙에 속한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이 몸도 장막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몸을 덧입고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저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사람들에게 자신이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다른 본향이 있나 보다, 잠시 이곳에 사는데 언제 뭔가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 보다, 뭔가 열심히 다른 것을 쫓아서 준비하면서 본향을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삶이 이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안주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그 관심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듣고 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혼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쁨의 교회에 제가 와서 청년 때 예수님을 깊이 새롭게 만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종교성에 관한 것, 종교적인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착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빠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도 하고 전도 모임도 만들어서 같이 매주 전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수련회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저의 종교적인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적용해서 깨닫는 은혜는 없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능력은 없고, 죄를 이길 능력은 없고, 말씀을 남에게 적용해서 남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다 지식으로 듣고 생명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그 누더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때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그냥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저절로 그냥 얼굴을 이 바닥에, 마룻바닥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데, 마룻바닥에 얼굴을 대는 정도로는 제 마음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데리고 저 지하
깊은 곳으로, 저 땅속으로 저를 끌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던 저의 마음을 끌고 저 바닥 지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하고 있는 종교적인 저의 죄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지난 한 주간 통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있는, 처음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 주님께 그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앞에 그때 했던 결단,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종교의 누더기를 입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실은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예비하는, 본향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 수많은 나라들을 거치면서, 시대를 거치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대교 그 믿음과 전통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다가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역사적으로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끔찍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들의 그 유대교 전통과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본향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시면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잠시 광야를 거칩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정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잠시 잠깐 우리들에게 고난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 본향에 갔을 때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갑집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목적지에 가기까지, 본향에 가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러한 성도를 향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이 계획하기도 이전에, 부모님이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제리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시고 계획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참 외롭고 좁은 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강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우리가 낮아지기를 싫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면 내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오래전부터 미리 아셨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부터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 여기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택하실 뿐 아니라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 문제들, 그 근원은 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이러한 죄로 인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이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냐? 이것이 왜 양심의 걸림이 되고 나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살인하지 말라. 왜 죄가 됩니까? 아니, 동물은 죽여도 되는데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시대 윤리 도덕으로 보면 괜찮은데 이것이 왜 죄입니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것도 내가 착하고 열심히 산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덮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구약의 물건들이, 성전에 쓰는 물건들 다 성물입니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른 물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게 성물입니까? 그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성전에서 쓰는 물건에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씻으시기 위하여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묶여있는 모든 상황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피를 뿌려주시기까지 주님의 나를 그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지식과 이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그 피를 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이 눌린 마음을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도의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 본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그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양심이 굳어집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이제는 덤덤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핏뿌림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을 때 악한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죄인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주 그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들어오고,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데 지식과 이론은 더 많아졌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이 믿음이 흐려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님의 이 죄사함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주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성별되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우리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성령님은 순종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라는 것은, 이 죄의 세력은 불순종의 세력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순종하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입술이나 감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영혼욕을 하나님께 드려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자체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교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교리로 믿거나 종교적인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실제 내 삶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그냥 기독교 교리에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생명으로 믿고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믿고 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아침 일찍이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믿었습니다. 믿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남들이 비웃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나그네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예비하고 상급이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향을 그리며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미리부터 아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유니게 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인생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그네 인생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싶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갚아주실 것도 믿게 하여 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꼭 받아가시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7월 21일부터 23일 주일까지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네, 참석 대상은 등록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여름 수련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6월 11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주일부터 7월 20일 목요일까지 각자 소원을 따라서 작정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는 본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6월 11일 주일 첫날에는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요 HR 예배 이번 주에는 오국에서 정사무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및 구제장학 헌금으로 오늘 드렸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는 3층 뒷좌석 그리고 앞좌석 그리고 4층 잠옷실 순서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입니다. 임채민 형제님 조부상 있으셨고 이경희 집사님 부근상 있으셨습니다. 또 항선영 집사님 조모상 있으셨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 기름 부으심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며 고난을 감당하며 본향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섬기시는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